이번 주 목금토는요, 저희 망원제일교회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그리고 우리 청년의 대학생과 우리 청년부들이 중고총 연합 수련회로 가평에서 수련회를 함께 했던 그런 주간입니다. 목사된 입장에서 이제 귀한 집회 함께 참여하고 싶어서요. 금요일 날 오후 4시에 교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여기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동호대교까지 한 5km 남짓되는데 1시간 반을 갔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거기서 또 1시간을 가서 거의 한 4시 출발했는데 거의 7시가량에 도착을 했어요. 그 짧은, 어떻게 보면 1시간 이쪽 저쪽의 그런 거리인데 차가 없으면 3시간을 걸려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딱 도착해서 밥 먹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찬양이 좋았고 말씀이 좋았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의 시간이 참말로 좋았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우리 자녀들, 우리 선생님들 안수하고 함께 기도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감격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 놀라우신 은혜가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아이들 다 돌아온 가평에 지금 계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십니다.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 말씀 들려주십니다. 주께서 주시는 자유함이 오늘 말씀 듣는 우리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 넘쳐 흐리고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광야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전한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고별 설교에는 이 모세의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이 시점 전에 12지파를 한 지파 한 지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에 대한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말씀을 듣고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지금 서 있는 곳은 요단강 건너 가나안도 아니고 가나안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서 그들이 정착했던 때가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시점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모세와 함께했던 광야의 파란만장한 40년의 세월과도 견줄 수 있는 어려움과 난관들이 아직도 그들 앞에 딱 버티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앞에는 반드시 건너야 될 요단강이 있고, 그리고 그 요단강을 지나면 반드시 그들이 이겨야 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이 그들에게 딱 버티고 있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넘는다 하더라도 가나안을 가득 메운 7 족속들, 그 족속들은 엄청난 족속들이어서 당시 최고의 무기, 철제 무기로 완전 무장한 강군이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모세도 이스라엘 앞에 선포했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들과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40년 동안 그들을 영도했던 탁월한 지도자 모세도 이제 떠나겠다고 공언한 상황 가운데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그 귀에 들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축복의 말씀이 과연 얼마나 울림이 있었을까요? 또한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곁을 떠나기 전에 전해준 메시지는, 자, 이제 가나안을 들어가게 되면 정치적으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몇몇 족속들이 있는데 그 족속들과는 화해하시고 정치적으로 푸십시오. 이런 지혜로운 정치적 조언도 아니고, 아니면 전략적 요충지는 여기입니다. 여리고를 깨려면 이런 전략을 써야 합니다. 그들을 나오게 하고 양동작전을 써서 그들을 진멸해야 합니다. 라는 군사적 전략의 충원도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이야기는 당신들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축복하셨어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자다가 봉창 뒤지는 얘기입니까? 지금 앞에
겪어야 될 고난이 있는데 실제적인 좋음이 아니라 무슨 낭만적인 얘기도 아니고 아니면 불쌍하게 여겨서 해주는 말도 아니고 아니 느닷없이 행복한 사람이라뇨.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마음에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모세가 나이 들어 노망 들어 그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실제적인 말이 아니라고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적인 메시지, 아니 소망의 메시지, 아니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모세 입에 넣어 전하게 하신 그분이 누굽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만이 아니라 온 우주, 코스모스, 온 우주를 그 손에 쥐고 계신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현실을 모르지 않으세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아무 배도 없이 요단강 건너야 하고 맨주먹으로 여리고를 만나야 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무력한 그들이 완전 무장한 7족속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바가 아니세요. 거기다가 모세까지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서 이 지도력의 부재가 있다는 것도 하나님 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문제는 모세도 요단도 여리고도 7족속도 아니고 이 축복의 팩트는, 중심은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곁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히 축복의 말씀이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요단과 같은, 그리고 여리고와 같은, 그리고 7족속과 같은 그런 어둠의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아요. 오늘 그 시간을 살고 계신 여러분이 계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들으십시오.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모세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전하는 그 행복한 사람이라는 그 말의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듣고 발견하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행복한 사람이구나, 오늘 경험하고 누리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 주님께서 부여해 주시는 행복의 길로 여러분 힘차게 걸어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인도 아래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 33장 26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 불러요? 여수르니여 이렇게 부릅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좀 찾을 수 없는 호칭이에요. 이 호칭은 뭐냐? 의로운 백성이요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쓰는 애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기야 라고 부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딱 한 분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고 계십니다. 저의 아내입니다. 저의 아내한테 자기야 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디 지나가시다가 카페에 제가 앉아 있는데 어떤 묘령의 여인과 함께 있는 걸 보게 되셨어요. 그리고 들어왔는데 제가 그 묘령의 여인한테 저희 아내 말고 자기야 라고 부르면 어떻게 될까요? 010-514-208 전화하셔야 됩니다. 저희 아내한테 전화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아내 말고 다른 사람을 자기라고 부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륜이죠. 제가 사랑하는 단 한 사람 아내에 대해서 저는 자기야라고 부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쓸 수 없어요. 관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모습을 봐도 부끄럽지 않고 이해할 수 있는 사이가 애칭을 부를 수 있는 사이거든요. 저희 딸이 있어요. 저희 딸도요, 때로는 막 버릇없는 아이, 그런 아이 아니거든요. 근데 집에서 저랑 만나면 반말로 얘기합니다. 아빠 오늘 어땠어? 난 이랬어? 막 얘기합니다. 제가 갑자기 정색하면서 이런 버릇없는 자식, 부모한테 말이야 반말이나 찍찍하고 말이야, 그러지 않아요. 근데 한 번은 우리 큰아이와 작은아이는 좀 달라요. 우리 큰아이는요 저를 어려워해요.
그래서 아버지, 아빠, 그리고 존칭을 씁니다. 근데 우리 딸이 막 그런 걸 보고 뭐라 하는 거예요. 너 아빠한테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제가 거들었죠. 딸, 아빠한테 그러면 안 돼.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지. 그래서 우리 딸이 뭐라 그랬게요? 해줄까? 편하게 얘기해줄까? 원하면 얘기해. 지금부터 시작할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야. 그냥 해. 그냥 괜찮아. 아빠 이거 너무 좋아.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런 허물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하게 뭐라고? 여수른이요. 별명을 불렀어요. 애칭을 불렀어요. 관계가 가까운 거죠. 여수른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는 말로 여수른이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수른이라고 불러도 가까운 관계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으셨기 때문에 여수른이요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여수른이요 부르시는 것으로만 끝난 게 아니고 신명기 33장 26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에서 구름을 타시고 위엄 있게 오신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시려고 어디서 오신다고요?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근데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시고. 여러분, 자가용으로 구름 쓰시는 분, 오늘 교회 올 때 구름 타고 오신 분 없으시죠? 구름은 뭡니까? 이거는 자연 현상인 거예요. 탈 수 없어요. 수증기가 모여 있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말하면 뻥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구름을 타시고 오신다는 건 뭡니까? 사람이 만질 수 없는 수단,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수준의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름을 타시는 분이에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손에 쥐고 계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뭐 한다고요? 구름 타고 어디 가세요? 장 보러 가세요? 그분이 어디 놀러 가세요? 휴가십니까? 여수린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내려오셔서 다가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 하시는 분이요? 달려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 속에서 우리가 영벌받아 마땅한 죄의 자식이었을 때 하나님 구경하셨습니까?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역동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실제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오늘 이스라엘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위험을 합친 것보다도 위험 있는 하나님께서 그리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도우시는지 신명기 33장 27절의 말씀에 있는데요.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옛부터 하나님은 너의 피난처가 되시고 그의 영원한 팔로 너희를 떠받쳐 주신다. 너희가 진격할 때에 너희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언제부터라고요? 옛부터라는 말입니다. 옛부터라는 말은 뭘까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신 하나님. 과거에 있었대. 과거에 하나님이 있었단 말이지가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 2000년 전에 여러분 사라지신 분입니까? No. 지금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옛적부터 지금까지 어떤 한 시점에 어떤 타점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도와주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병들어 아픈 그 타점에 하나님께서만 살아계셨던 게 아니고 내가 어려운 순간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해주시려고 어떤 순간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마치 우리가 공기를 날마다 호흡하듯 우리의 삶의 자리에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대요. 그 하나님이 영원한 팔로 떠받쳐 주신대요.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어디 보내고 어디 타고 올라갈 때 떨어질까 봐 이렇게 막 받쳐주는 거예요. 든든하게 떠받쳐 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받치고 계신 거예요. 누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아니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한 진격할 때 너희 원수를 쫓아내시고, 진격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는데요 도대체?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갖고 있는 무기가 도대체 뭐가 있는데요? 맨주먹밖에 없어요. 여러분, 완전한 무기로 완전 무장하고 있는 군대에 맨주먹으로 덤비는 바보고 천치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간다. 내가 간다. 너희는 맨주먹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간다. 내가 진격하라 말한다. 내가 그들을 이길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구약시대에 머무르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가 되신 것처럼 오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를 살펴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지금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며 그분이 함께해 줄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우실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움을 바라며 내가 행복한 사람임을 여러분 잊지 않는다면 우린 고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중에 특별히 어렸을 때 고아원이나 보육원에 맡겨진 친구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19세 이상이 되면요, 이제 보호 해지가 됩니다. 이제 국가에서 보호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제공되는 것은 이제 개척 그리고 생활자금으로 500만 원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없어요. 그 500만 원 가지고 이 친구들이 뭐 할까요? 어떻게 하다 오피스텔 하나 얻습니다. 그리고 몇 달 근근히 삽니다. 그 상황 가운데 직업도 구하고 살터전을 마련할 수 있겠어요? 시작이 다르니 눈물 흘리는 삶입니다. 너무 송구하지만 저는 국가적 지원들이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인입니다. 그러나 그 삶이 너무 힘들어요. 보호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던져진 인생입니까? 그야말로 어떤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이 세상에 던져진 고독자입니까? 아닙니다.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 되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감성적인 이야기 하려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 전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의 보호자,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여러분 오늘 이곳에 계신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에레미야 15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악한 자와 무서운 자의 손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 상황의 포위가 되어 낙심천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잊지 마세요. 아, 나의 보호자가 주님이시지.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지. 여러분, 그것에 눈을 뜬 사람은요, 세상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낙심하지 않아요. 억울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내 삶이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왜요? 나는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나의 보호자가 주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자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분명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인 이유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신명기 말씀 33장 2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눈에 보이는 복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이,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복 주신답니다. 안전하게 거하게 해주시고요, 샘이 넘쳐 흘려서 곡식과 새 포도주가 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일까요? 이것은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하나님은요,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접근한 신이 아니세요. 여러분, 만약에 가나안 땅이 이게 풍족한 땅이라 그러면 이 가나안 땅 주시면 안 돼요. 제가 이번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지만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척박한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이제 국경을 통해 넘어갔는데요, 세상에 휴게소 잠깐 들리는데 온도계 보고 깜짝 놀랐어요. 46도입니다. 46도요.
여러분 거기서 사실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막이 사해와 함께 동반되어 있는 이 광야고요. 중간에 산을 넘는 그 중간 지역에 유다 평야가 조그맣게 있어요. 만약에 진짜 복이면 애굽 뺏어서 애굽 땅을 주셨어야지. 진짜 땅의 복이라면 아수르나 그 주위에 있는 이 환상적인 삼각지에 있는 그 평야를 주셨어야지. 왜 조그만 땅에 그 조그만 각박한 땅 하나 주고 복이니 축복이니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 축복이 뭔지 우리 주님께서 신명기 33장 29절 상반절에 말합니다. 이렇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우리 누구 어떤 사람이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래요. 이유가 뭘까요? 그 다음 절에 바로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세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삼아 그들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그 구원도 모르고 살아갔던 우리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잡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 이게 엄청난 은혜고 이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땅, 물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복락의 자리에 내가 하나님 나라 주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됐다는 게 이게 행복한 거거든요. 여러분, 저도 야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 프로야구 팀 중에 한화라는 팀이 있습니다. 지금은 꽤 잘해요. 8등이에요. 꽤 잘해요. 왜 꽤 잘하냐고 얘기하냐면 옛날에는 맨날 꼴찌였어요. 근데 재작년에 한화가요 기록적인 역사를 썼습니다.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될 뻔했어요. 18연패 18번을 내리진 거예요. 한 번도 못 이기고 18연패. 그러면 하나의 팬들이 남아났겠어요? 하나의 팬이 있을까 없을까요? 겁나게 많아요. 그런데 그 18연패 하는 중에 15연패, 16연패, 17연패, 18연패를 하는데 18연패 하는 그때 제가 TV를 저희 아버님이랑 같이 봤어요. 저희 아버지가 하나 팬이시거든요. 여러분, 18번째 게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참하게 짓밟히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 팬들이 팔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눈물 흘리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제가 그 노래 부르는데 옆에 보니까 우리 아버지도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지? 아니 18번 연속으로 졌는데 뭐가 행복한 거지? 도대체 뭐가 행복한 거지? 바보 아니야? 그래서 그 브라운관을 보고 있는데 아나운서가 기가 막힌 멘트를 합니다. 여러분, 저 18연패를 당하고 있는 그 팀의 팬이라고 할 수 없는 한화 팬들의 저 함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행복합니다. 저분들은 하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팀이죠. 팀이 계속 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때려치고 딴 데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구 진짜 승패에 상관없이 야구를 사랑하고 하나를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왜 믿죠? 여러분, 물어볼게요. 행복하세요? 네, 저쪽 위에서 조금 얘기가 있고요. 밑에는 거의 무감각해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잘 대답하셔야 돼요. 나 아직 모를 수 없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왜 행복하세요? 네? 맞아요. 여러분, 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할 때 당황스러워 하시거나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을 꺼내놔야 신앙이 움직입니다. 내가 지금 뭐 때문에 행복할까? 그리고 내가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 꺼내보세요. 꺼내보면 답은 딱 나오게 돼 있거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있으면요, 세상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리이고 믿음이 되면요, 삶의 자리가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는 판도에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준이 나가 아니고 하나님이 되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보호자 되셨다니, 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다니, 와! 황홀하고도 감격적인 고백, 그 고백 가운데에 우리가 머물게 되면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이 행복 속에서 살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던져준 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말한 그 행복의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행복의 이야기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